오늘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영원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아침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복된 성탄의 아침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내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깊이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해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 치열하게 사셨어요. 누군가는 경제적인 파도 앞에서 밤잠을 설쳤을 테고요. 누군가는 깨어진 관계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은 분도 계셨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원치 않는 질병이나 그리고 몸의 연약함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거시적으로는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과 그리고 기후 위기가 있고요. 점점 더 각박해지는 세상 인심 속에 우리는 숨막히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때때로 우리 인생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즉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는 그날 첫 번째 성탄의 밤을 여러분 한번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가난 속에 있었고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 순간 아기 예수 태어날 장소를 찾기 위해 부모가 헤매던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 그리고 그 엄혹한 시대에도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서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던 것이죠. 하늘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어둠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압도하지 못했다 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는 순간 어둠은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던 독일의 한 수용소 지하실 벽에서 훗날 이런 낙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사랑이 살아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고 그 수용소 벽에 글귀가 쓰여 있다는 겁니다. 절망의 끝자락,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수용소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빛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라도 누군가는 빛이 이 곳을 타고 들어올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어둠에 잡아먹히지 않게 지켜준 것이죠.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을 괴롭혔던 어둠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어둠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어둠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또 관계의 어둠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어둠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암흑과 같은 곳에 방치하고 여러분을 그곳에 내팽겨 쳤나요? 기억하십시오. 어둠의 특징은 실체가 아니라 빛의 부재입니다. 그 어둠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단지 빛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라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를 두렵게 했던 어둠의 권세는 그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 스승이 아니라 죽음과 절망이라는 근원적인 어둠을 파쇄하러 오신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이 확산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빛이 임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어둠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어둠처럼 암흑 같은 곳에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확인하게 되고 그 빛을 통해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하시다 라는 이 단어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쳤던 장막을 의미합니다. 텐트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힘내 힘내 라고 응원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아래에서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며 왜 힘이 없니? 힘을 내 라고 응원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가 겪은 배고픔, 그리고 우리가 겪은 외로움, 배신감,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신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텐트를 치고 우리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죠.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을 때, 낭망스러웠을 때, 갈 길을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내 속으로 내 입술로 되뇌일 때, 그리고 울부짖을 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함께 계셨고 들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텐트 치고 여러분과 동행하며 울고 계셨던 것이죠.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내려오신 그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고통을 보여주시고 나도 겪은 이 고통 너희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내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영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떠올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주인 삼아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 된다라고 인정하며 살고 계신가요? 12월 25일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365일 보내며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기간, 많은 날들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내 빛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셨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전히 바쁘게, 여전히 내 계획 속에서 그리고 내 삶의 중요도를 따라서 살아가신 건 아닌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 먼 발치에 내 삶의 또 한 부분으로 제껴놓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예수님은 그저 나를 방관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치부하시진 않았나요?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성탄절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찬양을 부르면서 365일 매일같이 그리고 매 순간 떠올리지 못했던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등한히하고 도대체 그 양반이 뭐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시고 여러분에게 여전히 빛이신 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내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영접할 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12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께서 그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권세가 진짜야? 권세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권세를 준 자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될 충분한 자격이 있어. 나를 영접함을 통해서 그 자격을 얻은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제부터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며 사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탄의 기쁨은 구경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2025년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어둠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 여전히 고달픈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으로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그 빛이 내게 왔구나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이 순간에 찾아오더라도 세상이 단박에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교회당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세상은 똑같을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달플 수 있고 여전히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다짐을 통해서 그 빛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소외된 이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예수의 빛을 나눠주시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함께 나눈 말 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언제 써먹어요? 오늘은 마음껏 써먹을 수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에게 카톡으로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빛이 있는 이 빛을 너희에게 내가 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전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어떤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메시지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탄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